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막대기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겉옷과 같은 부족한 자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성령 뒤에 가리워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재미난 말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부러우면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게 되면 그 부러운 대상을 자꾸 닮으려 하겠죠. 그런데 저게 부러우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러우면 안 되는 걸 부러워하면은 삶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부러운 것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백성들, 그 이웃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야,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잘 사냐? 그게 부러웠어요. 전쟁할 때에 그 이방 나라들은 왕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시스템이 딱 정확해서 갑옷도 너무 튼튼하게 보이고 무기도 너무 좋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잖아요. 무기도 너무 좋고 왕이 딱 중심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저 나라 참 부럽다, 이런 부러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부러움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까지 가버리더라. 이게 참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더 많은 게 그 안에 있을 줄 알고 계속 낳아주면 살려두면 되는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가지고 좀 더 얻겠다고, 그걸 한국말로 소탐대실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거를 탐해 가지고 큰 거 아예 자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뭘로 딱 부각이 되냐면은,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나라가 삶의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엘리 아이들이 사고를 쳤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무엘의 아이들이 이렇게 엘리 아이들과 같은 그런 일에 사고를 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인데 뇌물 받고 엉뚱한 재판을 하더라. 사무엘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세워놓은 사사도 이제 이게 원래 세습이 아닌데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부엘세바에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이 사사들이, 자녀 사사들이 사고를 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제시가 되고 있냐면 모든 나라가 기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 그 인간 왕에게 종살이 하던 걸 빼내 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어서 이루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특별한 나라로 뽑아내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 그 왕을 우리도 세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가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나라,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왕이 있습니다. 다 왕정 체제입니다. 그 정치 체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순간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정체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왕정체계,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이 사무엘상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냥 효율을 쫓아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좀 월등한 삶을 저 다른 나라 비해서 전쟁을 해도 항상 이기고 블레셋이 겁이 안 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섬길 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한 그런 은혜 위치에 있어서 좀 저 나라들 우습게 보이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텐데, 전쟁 나갈 때마다 블레셋의 왕과 그들의 갑옷과 무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 갑옷과 무기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블레셋이 훨씬 강한 게 사실이었죠. 농기구 하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의 대장간에 가가지고 만들었다는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철기로 된 무기는커녕 농사기구도 하나 만들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 위한 농기구도 블레셋의 대장간 가가지고 만들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실제로 블레셋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지도자들부터 흔들렸어요.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아픈 부분이긴 해요. 백성들은 푸념할 수도 있어요. 이방을 부러워해도 그래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다른 나라의 기준과 같은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한 말, 이 본문 자체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가지로 생각이 정리된 것이, 왜 우리는 저 블레셋처럼 풍요하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게 시작하면서 시험에 들었던 것이죠.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비교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기준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어차피 세상 방법, 왕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블레셋과 같이 그런 위대한 왕을 세우면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식으로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세상의 방법을 자꾸 찾아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소유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이걸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이걸 지키려면 세상 방법,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방법만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은 예수님 붙잡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고 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왕만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왕 세워달라고?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사무엘아, 네가 섭섭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히 너를 버린 것 같으냐? 아니다. 너 버린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버리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버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센 표현 같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유해 볼 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 자리에 무엇을 옮겨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은 안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가만 생각해봐도 묵상해봐도 오늘 주일은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날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내가 평생에 이렇게 혹은 일주일간의 생활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왕이 되셨던가? 오늘 이 표현에 따르면 계속 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버림당하셨던 것은 아닌가?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버려왔느니라. 하나님 왕으로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길게 뒤에 보면 22절까지 읽어보면요, 길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왕을 세워달라고? 그럼 인간왕을 세워줄게. 근데 그 인간왕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할지 너 아느냐? 너는 그 왕을 세우는 순간부터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은 그 왕한테 다 바쳐야 될 것이다. 나중에는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나한테 죽겠다고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뒤에는 나오는 말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도 일관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앙도 보면 일관성이 대단해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 마음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세워주세요, 왕을. 딱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졌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한번 정한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굽혀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넘겨주면서 원래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마음에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야, 물동이 세숫대 하나 갖고 오너라. 그 로마의 법이 있었어요. 그 물 담긴 세숫대가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손을 씻는 거예요. 왜 손 씻냐? 너희들 자꾸 이렇게 예수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주기는 할게. 그러나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책임 안 집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했지만 빌라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해서 안 질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손 씻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의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프죠.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빌라도의 그 관정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래도 지금 예수 우리한테 넘기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완고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완고함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죽겠습니다. 이거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생각에는 지금 블레셋 이기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기억고기를 써서 고집을 부리고 마침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집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어코 아버지의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한 탕자의 요구에 그 아버지는 내어주잖아요. 재산 내어주잖아요. 탕자가 그 잘못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재산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죄악에 고집을 꺾지 않는데도 그냥 아버지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인간왕을 하나님 세우지 말라, 지금 아니다. 예, 나중에는 또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랬는데도 인간왕을 기어코 사무엘을 이야기해서 기어코 받아냈잖아요. 그렇게 세운 왕조, 물론 그 사울 왕조가 아니라 그 뒤에 다윗 왕조지만 결국은 인간의 왕조가 500년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왕조가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망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왕으로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인간 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무너지는구나,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런 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왕으로는 우리 나라, 우리 성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모든 멸망,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인하여 기름 부은 왕으로 우리 땅에 오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러운데도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집해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한 것이 하나님 우리 인정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뜻으로 그냥 생각하고 우리 고집을 피우다가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사상도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메시아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거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그걸 오늘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기다리신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당자가 길에 있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도 당했던 일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잘한가 하나, 그가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뭐라고요? 그 가는 길에서 자기의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된 왕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냐?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데, 아까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 왕 새로 삼은 가운데 그 왕이 너희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데도 마음의 변화를 받고 돌이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한번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 왕 주시지 않으면 우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받고 회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어요. 죄 없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변화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저번 주와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려가는 단계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생각한 왕 세우는 일에 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잘 살아보는 내 계획에, 내 인간적인 왕 세우는 일에 마음이 더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마음이 단단해짐을 느끼는 것이,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두고 또 자기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령을 보내요.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오실 왕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와 왕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실족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확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눈에 나타나는 거로 증거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는 이건 예수님 살아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마저도 시험 드는 거예요. 당신 맞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역사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정작 세워주시고 나서 왕 세우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왕을 더 의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절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일에 문제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시험 들었다는 건 삐꼈다는 말이 어저께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삐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전같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어요? 이 험한 세상에 나를 지켜줄 이가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씀은 하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왕 되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오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내 가운데 왕이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죠. 여러분, 인간 왕을 잘못 세워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으세요? 좋은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안 받고 인간 왕 의지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셔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면은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감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기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즐거움으로 오늘 이 예배도 즐거움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 경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내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물꼬를 터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제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그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목회가 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 목회가 뭐냐? 자기 교회는요, 뭐 성도가 많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기도 필요해서 기도해주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성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어와 가지고, 사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나 사실 자살할 마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사는 게 어려워 가지고.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배가 어떤 곳이에요? 인간 왕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돌이킴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이,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한나처럼요, 현 상황이 눈으로 볼 때는 아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얼굴에 수심의 빛이 사라져버려더라.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뭐예요?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 표정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안 변화되시는 분들 많은데 옆에 계신 분들은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얼굴 표정도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한나는 그 얼굴 수심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자신이 왕이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였어요.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연약한 종일 뿐임을 알고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다시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의 종의 자리에 서면은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표정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픈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종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다 같이 찬송하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러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러 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시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없었다고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간 인간왕을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자에 다시 모셔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해결을 하여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세력을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표정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종된 자리에 왕이라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서서 시험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자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울증이 있는 자들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겁이 나고 두려운 자들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친 손길들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